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6주 6의 고원 소마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복음을 통해 교회가 승천하는 방법,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0명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앞에 지금 예수님과 그 70명의 제자들이 길 갈 때에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길 간다 라고 할 때 이 길은 여행하는 건데 어디로 여행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엑소대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셨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 갈 때에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와 목적은 아주 분명하죠. 뭐 할 때가 가까이 왔다? 승천할 때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거는 누구를 위한 일이냐 했을 때 예수님 자신을 위한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 나를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승천한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전달하기 위해서 표징으로서 새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의 승천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시기 위해 올라가실 때에 그 거룩, 예루살렘 교회의 그 거룩한 그것을 뭐 하는 것이냐면 지금 표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라고 할 때 이 한 마을은 성읍으로 둘러싸인 도시, 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코메입니다. 성읍이 없는 도시다라고요. 그래서 경계가 없는 도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을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가시는데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 혼자 들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70명의 제자들이 함께, 그 외에도 알파가 더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 예수님과 그 70명의 제자들이 함께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그 마을에 여자가 하나 있죠. 그 여자 이름 뭐다? 마르다다. 그 마르다는 말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아람어로 여주인, 여자 주인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그래서 마르다는 남자자다, 여자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자로서 어떻게 해요? 그 자기 집의 여주인으로서 손님들을 잘 어떻게 하는 거냐? 대접하고 영접하는 주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어디로 영접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이 중요한 게 집입니다. 자기 마음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디로 영접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근데 예수님만 영접했다? 아니죠. 70명의 제자들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집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복작복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꼬로 누구다?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그래서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믿는 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영혼 속에 예수와 예수의 제자들, 70명의 제자들을 영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영접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칭의 중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칭의 중생이다, 제사함과 거듭남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요, 개인적인 영접이 아니에요. 집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공동체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까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골로새서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집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 여자의 집 이꼬로 지금 뭐다?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똑같은 말씀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키뽀의 집에 뭐가 있다? 교회가 있다라고요. 그 집이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교회가 다 어디에 세워졌느냐라고 했을 때 집에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가정교회 형태를 띠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예수를 영접하고 집에 70명의 제자들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이 뭐가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집에, 그 예수님을 그 집에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교회가 뭐 하기 시작했느냐? 칭의 중생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뭐 하기 시작했느냐라고 했을 때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이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는 것처럼 마르다가 그 공동체 안으로, 그 집 안으로, 가정 안으로 예수를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라고 한다면, 교회가 칭의되고 교회가 중생하는, 교회가 제사함을 받고 교회가 거듭나는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수단이 뭐냐?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정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공동체 안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제자들을 영접하게 될 때, 집안에 영접하게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집안 자체가,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역사가, 그 권세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39절 말씀해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그의 발치에 앉아 주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접한 마르다입니다. 마르다에게 누가 있었다? 동생이 하나 있죠. 그 동생의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히브리어로는 미리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어이고요. 뜻은요, 반항적으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요. 그래서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미지하고는 정반대죠. 아주 반항적이고 아주 쓴 어떤 여자, 그게 지금 마리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마리아는 어디에 반항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대상이 완전히 다르죠. 세상에 반항적으로 세상에 쓴 어떤 여자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도 쓰고 하나님께도 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세상에는 쓰고 하나님께는 단 어떤 그런 여자, 이게 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 10대를 지나가면서 사춘기를 지나가지 않나요? 예, 그 사춘기를 지나갈 때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반항적이에요. 예, 반항적이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도 반항적입니다. 왜 그렇죠? 예, 대상을 가려서 반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반항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항할 땐 반항해야 되고 쓸 땐 써야 되는데, 그런데 세상에 대하여도 반항하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도 쓰지 않은 어떤 인간형, 이 요즘 교회가 그걸로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의는 뭐냐?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항상 반항하지 않는 자녀들이 효자고 효녀다라고 자꾸 가르칩니다. 공자을 맹자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반항해야 될 때 반항하지 못하고 반항하지 말아야 될 때 반항하는 어떤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의가 아닌가, 잘못된 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기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다. 그러면 여자 동생이겠죠. 예,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더니, 여기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의 발치에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권위에 있어서 최고 통치자, 하나님 주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퀴리오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의 발치, 그 발 곁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앉아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의 말씀을 듣더니,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로고스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두 가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뭘 의미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 세 계명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세 계명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뭐를 씻어주는 거예요?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봤을 때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뭐를 씻어주는 것이다?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 죄와 사망을 씻어주는 거, 이게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예수님의 새 계명은 뭔가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에 카페 가서 커피 사주고, 이게 서로 사랑인가요?
그거는 서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 형제들의 죄를 씻어주는 사랑,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사랑이요.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는 사랑이요. 이게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죄를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망을 씻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 말이냐?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의 말들이죠. 뱀들의 말들이다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요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잘 표현했어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라 라고 했을 때 이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어디 안에서 일어나고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사망은 어디 안에서 역사한다?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 내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던 생명은 너희한테 가고, 너희에 있었던 사망은 내가 짊어져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씻고 사망을 씻는 일들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4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몸속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감내하고 있는, 겪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체험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죽음에 넘겨지는 일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넘겨주는 일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사망은 어디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기뻐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지금 어떻게 하느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더니라고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의 영적인 의미는 뭐냐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이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 들음은 뭐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신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인자로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금 봤을 때 뭐냐? 구약과 신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아멘이십니까? 그 성경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요, 마리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믿음이 생기는 일이다라고요. 믿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믿는 일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썩어질 것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뭐다?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두 가지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의 일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일은 뭐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게 다 사람의 일입니다. 근데 여기요, 하나님의 일은 뭐다?
믿는 일이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죠. 믿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요. 믿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는 일이 되고 그 믿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럼 여기 마리아가 하고 있었던 말씀을 듣는 일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이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목표 지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해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종말이죠. 종말의 때에 어떻게 한다? 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를 살린다? 지금 믿는 자를 살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를 살려서 어디에 들어가게 하신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 지금 세상 지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질서가 막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그래서 지구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 자전의 그 축이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그 시간이요, 심지어는 그 자전하고 공전하는 시간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과학자들이 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 들고 깜짝 놀랐어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석탄 연료 이것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행성 간의 거리가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을 때 중력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죠. 축이 달라지고 있고 그 시간이 달라.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야 되잖아요. 이 돌아가는 시간이 달라져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1년이 달라진다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조금씩 따뜻해지잖아요. 현상이 왜 그러지느냐 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요. 과학자들이 밝혀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좀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상이 끝나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지구가 끝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멸망하면 어떻게 되나라고 하는,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서 중국에서는 그 바깥에 있는 이 유리 있잖아요. 40도가 넘어가니까 이 유리가 그냥 깨져버리더라고요. 온도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태양열 있잖아요. 태양전지요. 그 태양전지가 열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서 그게 불타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 우리나라 어디에서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서, 홍수다 날리고, 어디에서는 가뭄이 다 날리고, 어디에서는 햇빛이 뜨거워가지고서 그 열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다라고 날리고, 끝날 때가 가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이 왔구나.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살리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종말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것이 무서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점검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요,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냐 했을 때 승천해가지고 영생의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다? 진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승천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진리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교회가 승천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 그 교회가 거룩해서 흠이 없는 영생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기도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셨는데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진리로 이들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진리로 교회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믿음이요. 이 믿음을 가진 교회는 마지막 때에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종말의 때에도 두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없어질 그때에도, 그 세상이 무너지는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서 어디까지 가느냐? 그 거룩함과 영생의, 흠이 없는 영생의 단계까지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가 승천하게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승천하는 방법,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듣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승천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만이 교회가 어떻게 된다? 땅에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이렇게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걸로 안 돼요. 예? 교회가 그 중력 아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이요, 시간과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중력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력을 이기고 교회가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로켓인가요? 예? 로켓가 되려면 추진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 추진력이, 중력을 이기는 추진력이 되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고요. 그 추진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로고스 외에는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고스 외에는 다른 연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고스만이 중력을 이기고 어디까지 올라간다?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응하는 두 번째 원리는 로고스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40절. 오늘 말씀에 많은 절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 주라 하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영접한 마르다입니다. 그러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말씀을 듣지 않는 마르다예요. 영접은 했어요. 근데 로고스가 없어요. 그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많아 할 때 이 준비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 써놓으세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는 뭐냐라고 했을 때 시중인, 도움, 봉사, 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봉사한다, 헌신한다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시중인, 그러니까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준비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왜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70명의 제자들이 자기 집안에 들어왔어요. 집안으로 영접했어요. 당연히 여주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님들을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접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가요? 먹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나요? 네,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읽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이거 준비해야 되는 일, 시중 드는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읽지 못하는 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1순위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뭐가 되더라? 2순위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거요. 디아코니아, 시중 드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렇다. 1차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그 일이 조금 적었다고 한다면 분주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한 3가지나 5가지 정도만 했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렇게 준비가 분주하지 않게 준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은 뭐예요? 준비하는 사람보다 뭐가 더 많다?
준비해야 될 일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어. 일은 많은데 손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분주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어수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그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어떻게 되냐? 압박에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괴로움의 상태가 되죠. 스트레스라 그럽니다.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라고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요청합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여, 예수님의 호칭이 주님이죠. 주여, 내 동생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여기 나는 마르다입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여기 일하게라고 하는 것은요,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생각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이 부족하니까 동생의 손을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붙여달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래서 동생이 어떻게 말씀 듣는 그 자리를 뺏어서 일하는 자리, 디아코니아 그 자리로 좀 보내주소서, 조정해주소서라고 예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를 명하사, 말씀 듣는 마리아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분주한 마르다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분주한 이유는 뭐다? 혼자 몇 명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 70명의 음식이요. 이거 완전히 대가족이죠. 예수님까지 하면 71명의 음식을 준비하는 나요. 그래서 분주한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를 도와주소서 하소서, 그 협력을 요청하는 공문을 지금 보낸 겁니다. 이게 당연하고 저는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 했을 때 41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라 이름을 두 번 부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두 번 반복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똑바로 들어라 이 얘기입니다.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한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집으로 영접해서 집이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은 이후에 승천하기 위하여, 그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기 위하여, 그 가증함을 버리고 거룩함으로 올라가기 위하여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아주 강한 어조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일이라고 되어 있죠. 음식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해요? 많은 일로. 그러니까 많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도 한 3, 4명 준비할 때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가족들 먹을 정도로 준비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3, 4명 준비하는 것을 곱하기 20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양을요. 그러니까 그 양이 어떻게 군대에서 밥하는 것처럼 지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 염려하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앞일에 대하여서, 앞에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 미래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혼자 예상하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염려하는 거예요. 마음을 쓰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염려, 걱정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근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는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속을 태우다 보면 계속 해결되지 않아. 그러면 어디로 간다고요? 우울해지는 어떤 이런 상태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이 많은 시대, 그게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랄까요? 정신적인 장애.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격 장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강박증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아주 높은데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1밖에 안 돼요.
해야 되는 일은 10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1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가 되느냐라 했을 때 강박증이라고 하는 정신질환을 겪게 되더라고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특별히 나이 든 사람들은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덜 했어요. 좀 뭐라 그럴까, 사회가 제도화되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웠어요. 그런데 지금 20대, 10대, 20대, 30대 이 아이들은 지식이 오픈되면서 웬만한 경쟁을 가지고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태되고 하는 어떤 그런 사회 구조 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적인 어떤 질환들이 아주 강하게 오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중에 하나가 강박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더라고요. 염려와 근심이요. 그래서 어떤 상태, 할 수는 없으면서 하지는 못하면서 그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가지고 우울해지는 어떤 이런 상태. 병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하면은 한두 가지 정도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한 서너 가지 정도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 개 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하나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꼭 필요한 일 한 가지만 하고, 이해되십니까? 두 가지 해도 돼요. 근데 꼭 필요한 일 한 가지만 하고, 준비하는 일 있잖아요. 그 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준비하는 일 자체를 하지 말라? 아닙니다. 준비하는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그 수를 줄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양을 줄이라, 꼭 필요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뭐하라? 집중하라 라고요.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일에 뭐하나? 그것을 선택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은 뭔가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좋다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요, 음식을 준비하는 일, 이 마르다의 그 디아코니아는 그럼 나쁜 얘기다라는 얘기인가요? 눈으로 볼 땐 나쁜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눈으로 볼 때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나쁜 일이다, 예수님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말씀 듣는 일은 좋은 것이고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나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믿음을 위한 일이요. 믿음을 위한 일은 뭘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 했을 때 눈으로 볼 때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지만 실제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행위 언약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천하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교회가 땅에 딛고 있다가 그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 거룩함은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행위 언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 하는 거냐면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로마서의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의에 이르지 못한 그 이유가 여기 기록돼요. 이유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래서 의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의의 법을 따라갔지만 의에 이르지, 율법을 따라갔지만 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뭐냐 했을 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 지금 대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믿음과 행위를 대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위는 뭐냐 했을 때 내가 하는 일입니다.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로서 의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일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라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고요. 사람의 행위가 있고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의 일을 얘기하고 사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 사람의 행위는 뭐냐 했을 때 행위였냐고 그렇게 해서 설명드렸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이른다?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그 죄와 사망을 완전히 씻어내는 자리로 간다라고 하는 신앙이요. 행위의 언약은 이때 사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행위 언약은 언제 사용되느냐 했을 때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한테 주신 언약이라고요.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첫 번째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죽는다. 그럼 먹지 않으면 산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네가 행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행하지 않으면 산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에 이거예요. 너의 행위를 통하여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 언약을 하신 이유와 목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와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타락하지 않은 아담한테 주신 언약이 뭐냐 했을 때 행하라. 그러면 살기라는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죄와 사망이 없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람한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는 언약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승천은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이 행위 언약은 어떤 사람이요? 그 죄와 사망이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에게 아담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와 사망의 상태 속에서 어떻게 해요? 전혀 거기에 완전히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그 의와 생명을 죄와 사망이 이 제로가 되는 의와 생명이 100%가 되는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서의 언약, 이게 바로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행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기의 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행하고 자기의 말, 뱀의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식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준비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은혜 언약 아래에서 승천해야 될 교회가 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뭔지, 자기 상태가 뭔지, 자기의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행위 언약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면 유지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약이 잘못되어 있죠. 이 사람 지금 교회의 입장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을 교회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승천하고 있단 말이에요. 승천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완전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 언약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요. 이 은혜 언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와 사망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나한테 뭐처럼 인식된다? 강도와 같이 인식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쫓아내신 분이 누구냐고요? 그 즐거움의 동산에서 쫓아내신 분이 누구냐고요? 창세기 7장에서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부패한 세상을 쓸어버리신 분이 누구냐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닌가요? 바벨탑 쌓았을 때, 인생의 탑을 쌓았을 때 그 탑을 흩어버리시고 넘어뜨리신 분이 누구냐고요? 하나님 아니신가요? 그 넘어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인식되느냐라고 했을 때 강도와 같이 인식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제사함과 거듭남 이전에도 하나님은 강도와 같이 인식되고, 심지어는 제사함과 거듭남을 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뭐가 남아있다?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죄와 사망이 남아있는 그 죄와 사망을 어떻게 해요? 처리하는 과정, 씻어내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로고스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은 뭐처럼 느껴지시더라?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미로우신 하나님, 불로 태워버리시는 하나님, 물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내 공돈탑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인식되더라. 왜? 내 죄와 사망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승천하는 그 과정들 속에서 교회 안에 그 죄와 사망이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왜죠? 교회 안에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상태냐?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그 죄와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와 사망을 씻어내는 과정들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향해서 승천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언약이 뭐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의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음식 준비하는 일 하지 마라? 힘드셨죠? 오늘 준비하시느라고? 예,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승천하기 위해 필요한 건 지금 행위 언약은 나중에 점과 흠과 티도 없는 상태에서 그걸 유지해 나갈 때는 행위 언약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그 언약이 약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단계에서는 어떤 약이 필요하냐 했을 때 은혜 언약의 약을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로고스 아니면 중력을 이겨서 추진력을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교회, 로켓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하늘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승천해서 그 거룩함의 완전의 단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애기들은 그냥 성경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 백동 넘어가면 뭐라? 은혜 언약을 먹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맨날 그러면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먹는다라고 또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끝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요. 디아코니야 그 행위 음식을 준비하는 일은 지금 뭘 얘기하는 게 표징이라고요. 사람의 일을 통하여서 그 죄와 사망의 그 일을 통하여서 교회는 승천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얘기를 예수님 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닌가. 교회가 승천하는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수단 칭의 중생한 이후의 유일한 수단은 뭐밖에 없다? 로고스밖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은혜 언약 속에 있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중을 어떻게 하라? 높여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은혜 언약의 비중을 높여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의 비중을 높여가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높여가라. 말씀 듣는 일을 높여가라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뭐는 낮추라는 것입니까? 행위 언약의 비중은 낮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 언약은 어디에 필요한 약이냐 했을 때 교회가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요. 점과 흠과 티가 없는 완전의 단계에 들어가서 그 죄와 사망이 없을 때는 그걸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유지하는 방법은 로고스를 듣는 방식이 아닙니다. 행위 언약의 방법으로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유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신 지금 때를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때냐라고 했을 때 행위 언약의 약을 먹을 때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약을 먹어서 누구처럼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요. 이 교회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기 시작한 이 교회에서 가장 필요한 일은 뭐냐 했을 때 은혜의 언약이 가장 필요하다. 이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해서 어른이 됐어요.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어요. 세상을 섬겨야 될 때가 됐어요. 그때에는 행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이 얘기는 마리아의 힘이 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라고요. 마르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마리아 신앙 가진 사람들한테 자꾸만 어떻게 해요? 행위 언약으로 넘어오라고 자꾸만 합니다. 잡아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은 절대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 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믿는 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고 승천하는 일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해서 어디까지 도달하느냐, 하늘에까지 도달하는 그 완성에 도달하는 그 일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는 분,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걸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집으로 영접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 디아코니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에 집중해서 하늘에까지 승천, 완전한 단계까지 올라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이 강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악한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을 선택하는, 디아코니아가 아니라 로고스를 선택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